예, 우리가 엄혹한 세월이라는 게 뭔지,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엄혹한 세월을 정말 살았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세월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 올 뻔했습니다. 근데 그 엄혹한 세월을, 우리보다 더 긴 세월을 버틴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딱 이 하나의 자존심 가지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같은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긴 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게 무려 400년이 지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물론 문자로 된 이제 그때 경전들이, 율법서들이 그들 손에 쥐어지긴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까막눈이죠, 대부분. 근데 400년 만에 이제 그 400년을 침묵의 기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암흑의 시대.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됩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표현으로 수거됩니다. 제거가 되지요. 일단 그가 체포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는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 시대의 메시아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가 어디냐면 반란의 고장이에요. 반란의 고장. 가장 과격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 열심당원들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광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출사표, 아니 이게 예수님의, 마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하는 첫 번째 뭐예요? 때가 찼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의 소리일지 불안의 소리일지 절망의 소리일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쨌든 때가 찼다. 구원의 임계점. 이제 더 이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임계점이 왔다는 거죠. 무르익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기 좋아했을까요? 한번 객관식으로 내볼 테니까 생각해봐요. 첫 번째,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못 살겠다.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 좀 힘들지만 뭐 그냥 대충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발 지금 이대로 세상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1번, 3번은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소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땅의 엘리트라고 불리웠던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어쩌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대다수가 이런 태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냐면 철저히 변해야 되는 세상으로 보셨어요. 때가 온 거예요. 물이 끓고 이제 액체가 수증기가 돼서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란 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죠. 천국에 간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갔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죠? 그렇죠? 준우는 집에 가지. 집이 준우한테 오나? 그럴 수가 없지. 네, 우리 똑똑한 준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이다. 하늘의 법칙, 이 땅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법칙이 움직이는 세상,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건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죄가 뭐냐면 암막 커튼처럼 딱 커튼을 쳐서 그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함, 의로움, 진실함.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주시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악인은 뭐냐면 그곳에 등을 돌리고 몰래 어둡고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비와폰으로 삼청동 안가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폭력의 세상을 만들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세상,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몰래 하라고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몰래 해라. 몰래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또 몰래 하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건요 생각나는 게 있어? 몰래 예수님이 하라 그랬던 거? 착한 일을 할 때 막 알려가지고 막 나 착한 일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몰래. 이게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걸 거꾸로 하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 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죽이고 신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건 신성모독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미가는 아예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세운 신의 도성 있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건 백성을 죽이고 그 억울한 피 위에 니네들이 그 도성을 세웠어. 전쟁의 역사, 약자의 희생이 기반된 세상을 고발하는 빛이 미가였습니다. 악인들이 몰래 저지릅니다. 그리고 거기 고통받은 사람은 어김없이 약자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저항한 사람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약자들이 몰래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몰래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나라를 팔아먹었고요. 그들은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쥐고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한 대표적인 분들이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연해주로 갔다가 또 스탈린이라는 또 희대의 악인한테 핍박을 받아서 중앙아시아로 흩어졌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를 지나서 우크라이나까지 정착한 고려인. 그들은 친일파들은 거기 갈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자랑스러운 조상을 둔 덕분에 거기에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소개한 영상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영상을 몇 개 더 챙겨봤는데, 그리고 우리 곁에 왔습니다. 아산의 광주에. 미가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종교인들은 돈을 받아야 말씀을 전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대놓고 하기는 참 싫은데, 어저께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광화문에서 했더니 이럴 때야말로 헌금들을 하셔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인의 통치가 실현되면 폭력, 차별, 배제가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악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앉아있으면서 그 얘기가 스며듭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황급빛 예루살렘 성전이 솟아 있어도 그건 이미 주님의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폐허예요. 영적인 폐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가자 지구에 폭탄 세례를 날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겠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름이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평화가 없는 땅. 미가 예언자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어야 하냐 하면, 다른 민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 걷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건 특정 종교의 깃발을 꽂는 땅이 아니라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처럼 비추어서 어두운 데서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는, 우리가 옛날에 축도했던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들이 폭로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별되어 나가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를 막 얘기하는데, 그건
그래서 이스라엘 길을 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미가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게 뭔지 미가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제가 아껴뒀습니다. 함께 말씀을 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입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사는 삶, 우리로 하면 일상이 회복되는 삶. 미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창과 칼이 농기구로 바뀌어서 포도나무 아래서 각자 일상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이 등장해서 쉬지 않고 그 땅을 침략하면서 그 땅이 폐허가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악에 바칠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뿔뿔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유럽의 천덕꾸러기가 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까지 경험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그럼 비극은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는 그 학대받은 폭력을 담고 있을 수 없죠, 그 아이는. 그래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그 폭력을 동생한테 행합니다.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런 일을 경험하고 형한테 맞은 그 아이는 학교로 가서 자기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애들을 린치하고 일진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때리고, 그 폭력, 한 가정에서 출발한 폭력이 학교로 가고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은 그 제국들이 만들었던, 뿌렸던 씨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깊은 역사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폭력적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악을 고발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발걸음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시죠.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가장 높이 간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그의 시야는 2차원에 불과한 거죠. 고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에는 거기까지는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금식했고 세례 요한은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조차도, 그 의로운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축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들의 집에서 밥 좀 내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거라고. 이건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현상, 신비적인 현상 있잖아요. 신비주의적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천 케이스를 모아서 아주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얘기가 영적 경험을 한 사람,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걸 우주적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신비적 경험을 해요. 영적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도덕적으로 되게 고양되는 느낌, 그리고 자신감, 기쁨, 지적 능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경험,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주어졌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곧 네가 그런 생각, 그 기쁨이 주어질 거야. 영원한 생명이 너한테 주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흉내조차 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것들을 넌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이미 와 있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너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우리가 지금 그 사람 그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평화가 심어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우리 소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자가 누굴까요? 온유, 박서진 얘네들이죠. 윤수리만 하더라도 막 떠들지 않잖아요. 막 윤수리가 막 떠들고 싶을 때가 있지. 윤수라 막 예배 시간에. 근데 윤수리는 더 예배 시간에 참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지효, 시아 우리 다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친구가 2명 있어요. 온유하고 서진이. 얘네들이 가장 존중받는 거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일수록 더 큰 책임이 주어지고 더 큰 소명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희생과 소명이 주어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몰트만이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에요.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도 목 잘려 죽거나
제명에 못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최측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서 그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홈그라운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좋았겠죠. 그죠? 심지어는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도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떤 예언자도 그따위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조금만 겸손하게 말했으면 그래도 고향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아주려고 했는데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순간은 아니에요. 왜요? 당장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관계를 당장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 조카에게 이제 전수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 식으로 풀자면 이런 거죠.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부터 미워하자. 어? 둘이 싸우고 선우야는 서우 다음부터 저거 못 잡게 해. 상종 죽여버려. 인간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야 우리 사랑하자. 용서하자. 기도도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오늘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인간들은 좋다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사랑하자. 전쟁도 그치자.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오늘은 힘들잖아. 내일부터 하자. 우리는 듣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케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 지금.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속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엮이는 가족, 학대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이하고 소름 끼치는 지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죠. 그럼 치유하고 회복하고 분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무줄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그건 본능 수준의 회귀. 그걸 전문 용어로 가족 항상성이라 그래요. 고무줄처럼 튄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짓자가 피부처럼 붙어버린 겁니다. 그건요, 머릿속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경험, 전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12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오늘 율법 받아 적어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즉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내란이 진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어요? 4달 동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일제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했고
연해주 독립군의 후손들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크라이나까지 갔고요. 겨우겨우 우리나라 광주 같은 곳에 한 귀퉁이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거쳐서 80년에는 그 유명한 서울의 봄을 통해서 내란이 성공했고요. 제 기억은 여기서부터입니다. 87년에는 그것을 뒤집는 것 같았지만 그 군부 출신에게 다시 합법적인 통치권을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2025년 봄을 맞았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특해요, 우리가. 그 긴 세월을 지금 업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역사가. 이건요, 단순히 한두 사람, 똑똑한 사람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적인 제자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빛으로 어두움의 밀실을 우린 비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독재로 가려는 국가 항상성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엄마를 두들겨 패고 그걸 내가 봤는데 또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니까요. 몇 배가 더 높아요, 확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특하게도. 제주, 여수, 순천, 광주 이곳들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역사의 비극이 넘실대는 국가 폭력이 벌어졌던 곳들입니다. 갈릴리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 폭력의 한복판에서 봄을 선포하신 거죠. 여전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무시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언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갈릴리의 봄은 시작됐습니다. 우린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꽃이 핀다고 봄은 아니죠. 유독 역사의 비극이 많았던 게 우리의 봄입니다. 광주에서부터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함께 하게 될 세월호까지 타락한 땅의 질서가 물러가고 하늘의 질서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 하늘의 질서가 이미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그 이웃. 그래도 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직 턱없이 가야 될 길이 많지만 그래도 이 땅의 이 고려인들을 모실 수 있는 정도는 됐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의 봄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 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겨울은 우리에게 봄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봄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